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57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그날에 대해서도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주제를 5번에 걸쳐서 보았고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완전한 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제가 그냥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많은 고난과 수모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날입니다. 굳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괴짜, 광인, 불안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는 염세주의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도 어떤 그런 통찰에 있어서는 대표자일 거예요. 당시 관념주의의 첨단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던 헤겔과 다르게 그는 반이성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충동과 욕망의 종합으로서 나타난 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기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지는 무한한데 충족되어지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자면 우리는 무한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내놓는 대안은 고독이었습니다. 포장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욕심으로부터 혹은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문제제기는 분명히 일견 옳습니다. 이 세계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최악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개인은 궁핍하면 고통스럽고 넘치면 권태에 시달린다. 놀라운 통찰이죠. 그런데 그의 통찰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넘치고 충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집이 아니라 나그네 길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결핍은 본향을 향한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고통으로 끝나는 세상의 철학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그 모든 고통을 해소하고 간증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간증이 되게 하고 그 아픔을 그리움으로 바꿔주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유폐된 밤모습에서 보게 된 환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완전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함 혹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함,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세 단어는 상호 간에 대체될 수 있는 표현들이고 실제로 많이 섞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용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는 이와 같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완벽과 완전은 묶어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흠이 없는 구술이라고 하는 풀이의 표현이고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둘 모두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완벽은 구술에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완전은 전자를 사용해서 더할 것이 흠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용례에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면 완벽은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분적이거나 개별적인 대상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다 전체적인 면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완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흠이 없어 더할 것이 없는 존재를 뜻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이든 완벽이든지 간에 더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의미이지만 개별적인지 개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따라서 그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온자에 온전할 전자를 사용해서 완이 아니라 온이라고 하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서 그 서술이 조금 달라집니다. 본 바탕대로 고스란히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흠이 없다는 측면에선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완전과 완벽이 더할 것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뺄 것이 없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컨대 1100년 전에 제작된 히브리어 성경책 중에 코덱스 사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23년도에 5월에 LA에서 경매에 붙여져서 그 가격이 약 510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낡았고 손때가 묻었으며 빛이 발해서 황색의 빛을 띠고 있고 그 페이지마다의 간격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막 구겨져가지고 막 이렇게 좀 두껍게 막 되어 있는 이렇게 형태가 완벽하진 않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고 완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은 온전합니다. 그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형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한 남자를 우리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징집되어서 20년이 지나 돌아오니 늙고 주름이 늘었으며 상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가 보면서 완벽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가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과 온전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은 상한 선의 이야기예요. 더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한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통찰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은 모두 온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원하고 온전을 비하시키는 이유와도 같아요. 대부분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완벽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선이라고 이야기했죠. 더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다 닿고 그 기준에서 더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언제 우리는 완벽해집니까? 심지어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들을 듣지 않습니까? 쟤는 뭐만 뺀다면 완벽해질 텐데 라고요. 여러분, 죄와 사단의 기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서 볼 때 사실상 완벽은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지만 그 완벽에 이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끝이 없지 않은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완벽에서 끝이 없는 건 만족을 주지 않는 영원한 갈증을 부추기고 종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굶주림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응답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나를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나는 사실 완벽한 나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무한한 증대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붙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날만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완벽이 아니라 온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얕잡아 보고 비하하며 또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완벽에 비해서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흥미롭게도
모세의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명이 제4계명인 안식일이기도 해요. 되게 재밌죠? 4계명 맞죠? 순간 헷갈렸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본문을 정확히 보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가 아니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곧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10계명은 여기서 창조 사건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10절 이하에요. 출애굽기 10장.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요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을 명명하셨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걸로 보여요. 즉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지켜진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왜 이 날을 다른 날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만 해요.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즉,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무언가 상기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 날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시키는 것은 내가 아무 일도 안 해가 아니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내가 무언가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게 여겨지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안식일마다 무언가를 행하시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안식일마다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논쟁을 거니까 그 이유를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밝히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었습니다. 휴식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다윗과 그 수하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배고픈 상태에서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으며 생명을 연장했다는 것을 꺼내어 들며 율법의 근본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부합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신 결과를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누려야 되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자신들이 더 해야만 하는 날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들이 더하고 또 더 해야만 하는 질식할 것 같은 노력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묵상으로 내가 아무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과 예배의 날이 안식일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 안식을 지켜서 내 모자란 구원을 더 채워야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안식일은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안식할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안식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죄를 범하여 쫓겨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날이,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즉 최소한으로 주셨기에 충분한 날인 거예요.
왜 최소한이냐? 왜냐면 우리가 아직 종국적인 안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뺄 것이 없을 정도까지는 다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통하여 완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안식일 자체는 온전한 날이지 완전한 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완벽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온전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컨대 여러분, 제 딸이 저에겐 온전한 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해서 넘어지곤 하고, 아까 찬양할 때도 계속 소리를 지른다거나 자기가 이것을 가지겠다고 떼를 쓰거나 하는 저의 딸은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 아이는 온전합니다. 아직도 잘할만 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의 딸은 저에게 온전하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 딸이 추후에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고 할지라도 제 딸은 제게 딸로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제 딸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제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제 딸은 평생을 내게 자신이 아빠의 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강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온전함 안에서 완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완전을 꿈꾸는 방법이 있고, 온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을 꿈꾸는 방향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온전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겐 어떠한 안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온전함을 멸시하고 완벽함을 이루려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절망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의존에 대해서 자기 방어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녀됨을 입증해야만 하는 용서받지 못함 속에서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던, 내가 얼마나 불쌍하건, 내가 얼마나 멸시를 받건, 내가 사회적인 능력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게 충분하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면 나는 나의 인생에서 충분하다. 내게 그 구원 하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조금 더 나은 조건과 조금 더 많은 능력과 더 풍성한 소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되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세속적이었는데, 네, 세속적이죠. 근데 그들의 세속성은 좀 달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세속성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졸부들의 그러한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고 보다 종교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배를 매일매일 참석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갑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신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 율법을 끊임없이 더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입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과 그리고 혹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게 있다면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출생 성명을 분석한다거나 혈액검사를 한다거나 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혈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자녀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본질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자녀됨의 본질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며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역시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들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 재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비교와 열등감으로부터 통제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온전한 나를 누리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4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배교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힘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주의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안식에 들어가게 힘싸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온전한 것을 지키는 동시에 이제 곧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될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만 완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완벽해지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소한으로서 뺄 것이 없는 한선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께서 심으신 그 생명이 자라서 결국 완전히 이룰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그 완전한 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소재의 교회들은 두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었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85세의 나이로 추정되어지는 고령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를 잃게 된 교회의 슬픔은 강렬했을 것입니다. 절망 역시도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은 반모섬의 극심한 피로와 고통 속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완전하지 못하게 하는 첫 하늘과 첫 땅, 그리고 첫 바다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린 그때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인격적 관계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이 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이었다면 그날은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화의 본질이며 바라야 될 그날의 완전함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신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가 없다면 우리는 매춘부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심으로 함께하게 되니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성은 신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이 되어서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가 신랑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백성이 돼서 그가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질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질서 안에서 나를 입증해야만 했던 질서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 사랑에 무한하게 감격하는 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에만 가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는 것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온전한 경험들은 결국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완전한 날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눈물로 가득하죠. 세상도 그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를 잠시 행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잘 보세요. 그들은 온전함을 이야기해도 완전함을 꿈꾸게는 못합니다. 그들은 완전함을 꿈꾸게 할지 모르겠지만 온전함을 인정하여 주진 않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온전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완전함을 향하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 사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말로 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우리는 그 사망을 되게 모호하게 경험하죠. 어느 누구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망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은 간접적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망이 두려운 사실은 이 사망이 우리의 완벽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망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판사와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사망은 천의 절벽처럼 우리를 막아설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절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절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절망하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사망 앞에서 비로소 기뻐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완전해진 날에 도래했음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 앞에서 완전할 수 없음을 절망하지만 우리는 사망 앞에서 드디어 완전함이 이루어졌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애통과 통곡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이 애통과 통곡이 없는 이유는 고통이 만들어내는 죄의 종식 덕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애통과 통곡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한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되어진다거나 어떤 상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증대되어지기 때문에 아픔과 통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이 있을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아픔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아픔이란 것은 죄로 인한 부속물과 같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의 몸을 구속하고 속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아픔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어떠한 속박과 구속도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어떤 묘사를 4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온전함은 비로소 완전함으로 완성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나를 온전하게 받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셔야만 하냐? 마침내 오실 그날의 완전함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함을 보다 잘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완벽함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입증해야만 하는 티끌만한 흠도 넘어갈 수 없는 고독한 완성자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불가능이라 하며 죄의 기만이라 하며 초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함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온전하게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온전함을 우습게 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온전함을 우습게 보는 것은 이와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완벽을 바라고 있죠.
바벨론에 서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황금기를 잊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외쳐댔을 때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이하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놀랍죠? 이방인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하는 거예요. 그 왕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시키시겠다고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완벽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를 온전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온전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완벽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스리십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스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와 성적인 방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함을 향하여 이끄신 아버지의 징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사로잡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심판을 자초했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어줄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서 죄 지면 무조건 벌하시고 잘하면 무조건 상 주시는 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면서 그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가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실 때는 당연히 죄를 지적하시는 게 있죠. 없어져야 되니까. 그 죄의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셔야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의 심판마저도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에게 온전한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심판조차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녀가 아닌 이에게는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받을 것은 자신들의 포로 신세에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항복이며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선지자라고까지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마저도 우리가 간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온전함에서 완전함에 이르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완전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완전한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함 안에서. 세상이 주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실패와 수치와 모멸감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완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완전한 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증하고 있는 이 온전한 상태에서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연약하고 볼품없다라고 나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우리를 완전함으로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완전한 나를 더욱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습니다. 표기하는 것 같고 신뢰를 잃고 헤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헤매기에 더욱더 붙잡는 것은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함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함 위에 서서 성령님이 임하게 할 그 완전한 나를 기대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이라고 하는 실수와 완벽이라고 하는 절망에 속지 말고 온전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완전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